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 법한 신비한 이야기죠. 이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설정이나 거기서 그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세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끔 보면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네, 지옥에 다녀왔네 하면서 책도 내고 간증도 다니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상상이 그런 일들에 한몫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나사로 이야기도 그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1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돈에 성실하지 않으면 더 큰 것,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이 주제가 아니고 돈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 부자는 당시 아주 비싼 옷감이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며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서 그들의 형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재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돈은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은 더 가치 있는 것에 쏠려야 합니다. 아주 비싼 뷔페 식당에 가서 김밥만 잔뜩 쌓아온 사람들 보면 옆에서 혀를 끌끌 차겠죠? 또 서너 살 된 아이에게 세배시키고 1,000원짜리 한 장, 5만 원짜리 한 장 양손에 쥐고 둘 중에 뭐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장난치시죠? 근데 아기가
5만 원짜리 아니라 1,000원짜리 고르면 곳곳에서 이제 아쉬움, 탄성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더 아쉬워하겠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해야 합니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사용의 폭이 넓고 사용의 기간이 길며 사용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더 맛있는 것, 더 영양가 많은 것, 더 희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 혹은 직접적인 말로 그런다기보다는 삶에서 나타내는 모양새에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 그렇습니다. 장래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는 행태에서도 그런 삶의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이지만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은 이 땅으로 한정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만 재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배반하고 뜻하지 않은 손해와 타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입니다. 둘 사이를 오갈 수 없습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재물은 그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잊고 산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재물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